지난주 목요일은 6월 25일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 동족 간에 총을 겨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마는 북한의 남한을 향한 무력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참 아픔의 역사가 되었죠. 동족 간에 서로 총을 겨누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6월 첫 주 설교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땅에 일어난 참혹한 전쟁은 역사적으로 남침이었다는 사실.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군이 입은 사상자는 25만 7천여 명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의 피해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러한 전쟁의 아픔, 전쟁의 그 슬픔,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참혹한 그러한 전쟁이 발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리요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지난주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집 나가보세요. 해외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그 이름이 현수막으로 길가에 쫙 붙어있는 그것만 바라보아도 이야, 이 외국에서 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구나, 선방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도약은 세계의 10위, 11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강대한 경제대국. 그런데 이런 경제대국을 정말 착실하게 쌓아 올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친일에게도 맞서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6.25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지게 됩니다. 절대 북한의 그러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종전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정치권들이 말이죠.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니까 국회의원 잘못하면 말이죠. 또 국민이 소환해가지고 당신 아웃이야. 그래서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되고 나면 국회의원 빠지를 달고 나면 무소불위가 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내 지역의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헛된 소리 하면 안 된다. 속상해요.
연봉이 1억 5천인가요, 연봉이?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월급 안 받고 1억 5천 안 받고 연봉 안 받고 국회의원을 할래? (1억 5천) 받아. 국회의원 배지, 금배지 달고 있어. 끝나면 또 뭐, 예? 뭐 그 무슨 해가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예? 한번 달았다고 하는 그 무슨 해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뭐 100만 원이 얼마씩 매달 줘. 제가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종전선언. 물론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있어요. 6위에. 우리나라 비행기 한 번 뜨면 말이죠. 김정은 있는 곳에 7분이면 도달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때려 부으면 돼요. 원커버스터 같은 거 갖다 부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금 저들이 말하는 그 핵무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하는 거죠.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협의 그 소리가 우리만이 아닌 경제, 군사, 세계의 1위에 뽑히는 미국마저도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전 상태에서 종전 상태로 가려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마무리된 후에야 종전으로 가야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정말 저들이 원하는 인민을 잘 먹여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 이게 뭐 필요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유언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인민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건 다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국제사회가 얼마든지 북한의 인민들을 북한의 지도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자리를 내려오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런 모든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할 텐데 그런 건 아니고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서 위협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정치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고요. 적화 통일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적화 통일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뭐 보면은 한동안 저 북한에도 뭐 불교, 뭐 또 천주교, 뭐 또 무슨 뭐 원불교, 그 중에는 저 기독교, 교회가 있다, 뭐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일까? 의심해 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산화가 되어서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게 될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없어서 드렸던 그 날들을 간절히 추억하는 정도로 끝나고 말 거예요. 아직 그런 날이 우리 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너는 어떻게 하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합니다. 마음, 뜻, 힘, 목숨까지 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다하여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 여기 없지만은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6장 1절에 찾으셨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원고에 너희를 찌나게 했어요. 너희라고 하지만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건너가지 않았지만 아직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곧 건너가고 차지할 그 땅에서 행할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 예행 연습.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곧 너와 내 아들도 같이 예행 연습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그 다음 더 나가서 내 손자까지. 그래서 자손의 3, 4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내 손자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기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들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여기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귀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글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 문에 기록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까이 보면 주부들 말이죠. 냉장고에다가 말이죠. 써붙여 놓잖아요. 네? 네? 써붙여 놓은 가운데 하나가 뭐 오늘의 할 일 뭐 또 이런 뭐 메모들 해놓잖아요. 네? 그렇죠? 주부가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거죠. 이제 냉장고잖아요. 하루에도 3번 이상은 열 거 아니에요. 아침 열고 점심 열고 저녁 열고 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 열 때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다 딱 붙여놓은 말이죠. 그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놓치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써붙여놔서 우리가 그 명령을, 규례를, 예?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고, 예?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 그것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다 듣고 아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참 저도 어제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이 우리 장모님 홀로 사시지만 장모님 그리고 우리 처남들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셋이 싹 다 갔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손자, 손녀. 잘했어요. 지금은 상을 2개를 폈는데 앞으로는 3개, 거실이 넓거든요. 3개, 4개. 상을 펴서 앉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 우리, 둘째 사람이, 어머니, 그러니까 한, 100년만 더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시네. 왜 100년만 사냐고. 500년을 살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500년 사시면 아마 자손의 몇 대를 보실 겁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것을 안방에서 듣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핵을 머리 이고 사는 그런 불행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물었더니 우리 국민의 89.5%가 북한이요? 절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25일날, 6월 25일날 통일연구원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은 그러니까 아모스랑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유다에 속한 말씀이구나, 예루살렘에 속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오히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말이래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래. 예? 여러분, 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2절에 가서는 이것은 말이래.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1절의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표면적 유대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관한 말씀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심도 있게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뭐가 기예요? 이면적 유대인. 네? 이면적 유대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 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국소적이고 국부적이고 지역적이고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그러한 제한되어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의 국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은 이 땅의 모든 이면적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가볍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상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어디로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말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in the last day, in the last days, 세상 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든지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종말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야말로 세상 종말, 그 다음에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 세상 끝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 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와서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어떻게 세상 끝 종말을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요, 곳곳에 기근과 진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영접을 했고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서 뭐가? 사랑이 식어지네요. 사랑이 식어지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너희가 선자 다니는 말하면 멸망 가정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아, 이 말세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끝에 읽는 자는 어떻게 해라? 깨달아라. 네?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보고서 기억하고서 아,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가 말세라고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는 일이 뭐냐? 삶이 뭐냐? 만방이 그리고 모여들게 하는 역사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말일인데, 말세인데, 그럴 때에 교회가 하는 일, 많은 사람들, 만인이, 만방이 교회로 어떻게 모여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일 없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무슨 일을 당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노아 때가 왔다.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갈 때에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 깨달아야 된다. 아, 이런 일이 말씀같은데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노아 때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겠구나. 방주에 들어가야겠구나. 아까는 말씀드렸죠. 대상이 누구예요? 나, 내 자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 손자까지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 모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한 것이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애굽에서 말이죠. 애굽에서 그 일어나는 큰 슬픈 눈물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멀시. 오늘 아침에 우리 밥 먹고 나서 또 같이 나눴던 주제가 이 멀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치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목사가 말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먼저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먼저 구원하심이 없으면 애굽의 장자가 쓰러져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모두가 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 노아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으니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멸망하였잖아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곡간을 죽정이를 어디로?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나눠져 있죠? 예? 알곡은 곡간,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이 두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야, 알곡들아, 너 곡간이라 근데 왜 무서워해? 왜 떨어? 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 하지 말아라? 야, 쭉정이가 들어갈 불을 보고서 알곡, 곡간이라 알곡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니? 알곡된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할 것인데. 네? 심판에 집어넣을 것이 아닌 너희들은 왜 두려워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는 지명하여 부른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네? 이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넣는 일이 없어. 너희는 네? 곡간 안에 내려놓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려면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아야 합니다. 모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인 것은 모아야 하는 것은 우리 택하신 자들을 모인 자들을 통하여 모으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영어 한번 할까요? There is no other way. 여러분,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 얻는 길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천국 가는 길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게 없어요. 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Only one.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너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그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신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way다. I am the way다. 내가 그 way, 길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I am the way라고 말씀하는데 way가 아닌 로드다, 스트리트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는 길의 의미입니다. 조금 큰 길. 스트리트는 그보다 작은 거리를 두고 말합니다. 이 로드와 스트를 쓰지 아니하고 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다른 말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는 방법은 천국 가는 방법은
only 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I am the way.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로드를 스트레이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the way.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찬양 생각나는데,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 거고요. 마지막 말씀 보면, 그가 열방서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나라 저나 다시는 칼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치거나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6.25 전쟁의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은 전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면적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창, 전쟁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칼도 창도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평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판결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만 있는 세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오로지 교회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 야곱 족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꺾고 들어가면 전쟁이 없는 평화만 있는 그 나라 천국에 어떻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의 끝부분 어떻게 살아가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와의 빛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찬양 주가